싶은 말씀. 오늘 본문은 레위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레위기의 주제는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들도 거룩해야 함을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을 중심으로 공동체 삶에 이르기까지 거룩한 삶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을 백성의 대표로 세워 거룩한 삶의 규범을 가르치셨습니다. 결국 레위기의 완성은 성막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그리고 온전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기의 마지막 장 27장은 스스로 맹세하는 서원과 온전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며 이야기를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6장을 레위기의 마지막 부분으로 보게 되고 27장은 부록으로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서원과 하나님의 것을 말씀하시며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주고 계십니다. 즉 실천 사항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토지의 서원과 온전한 하나님의 것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부분은 16절서부터 25절까지 토지의 서원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우선 토지의 서원은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희년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50년째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밭의 크기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기준은 레위기 25장에서 말씀하신 모든 토지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단지 토지를 관리할 수 있도록 임시로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청지기 정신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시작절인 16절을 보시게 되면 자기의 기업, 즉 자기의 밭 중에서 얼마를 여호와께 드리려고 한다면 마지기 수대로, 즉 밭의 사이즈대로 값을 측정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희년을 시작으로 50년의 땅값을 계산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리 한 호멜지기의 1년 땅값은 은 한 세겔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18절에 보시면 만일 희년 이후에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남은 희년의 숫자를 계산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밭을 서원하여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에 그 땅 자체를 희년 전까지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땅의 금액을 희년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성전에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둘 다 가능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19절에 보시면 만약 밭으로 드렸을 때에 어떤 이유이든지 간에 그 밭을 다시 돌려받고 싶으면 그 밭의 가격의 20%를 더 쳐서 물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20절에 하나님께 밭을 서원하기로 드리기로 제사장과 결정하고 나서 이후에 마음이 바뀌어 다른 사람에게 팔았을 때는 그것은 그 사람이 약속을 어기게 된 것이므로 희년이 되었을 때에 그 땅은 그 사람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제사장이 땅이 됨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고가 되는 것입니다. 서원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서는 본인의 땅이 아닌 본인이 산 땅을 가지고 서원을 했을 때는 희년을 기준으로 남은 연수를 계산하여 그 땅의 금액을 제사장에게 드리게 되고 희년 때는 그 땅의 원주인에게 다시 돌아가게 됨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5절에 정한 모든 값은 성소의 세겔로 해야 함을 그 기준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세겔은 무게를 측정하는 단위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은의 무게를 측정하게 되면서 화폐의 단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각 나라의 세겔 그리고 성막의 세겔의 은의 무게가 서로 조금씩은 달랐기 때문에 성막의 세겔로 그 기준을 정확하게 잡아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토지의 서원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서원한 토지는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하고 이것을 물을 경우에는 20%를 추가 비용으로 더 드리게 됩니다.
두 번째 부분은 26절서부터 34절까지 서원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말씀하십니다. 서원은 자원하여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정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것은 사람의 의사에 상관없이 무조건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서원하지 않은 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서원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총 세 가지의 것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가축에 태어난 첫 새끼는 다 무조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두 번째는 특정한 상황 속에 사람, 가축, 밭 중에 하나님의 것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1조 부분입니다. 첫 번째 가축의 첫 새끼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무조건 온전히 드려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참고로 26절에 누구든지 그것으로 성별하여 드리지 못한다라는 표현은 태어날 때부터 가축의 첫 새끼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생각하거나 고민할 필요 없이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축의 첫 새끼는 무조건 하나님의 것인 것을 알고 악한 마음으로 첫 것으로는 서원할 수 없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태어나자마자 가축의 첫 새끼는 하나님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7절에 부정한 가축의 첫 새끼일 경우에는 그 값에 20%를 더 추가하여 성전에 드려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 속에서 부정한 가축의 예는 낙타, 나귀와 같은 동물들이 부정한 동물입니다. 부정한 가축은 제사로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가축 자체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가축의 금액에 추가 20%를 더 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잠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실 때에 왜 부정한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부정한 나귀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사용하시겠다라는 상징적인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죄 많은 저와 여러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라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부정한 가축의 주인이 어떤 이유로든 그것을 물을 수 없게 되면, 즉 그 가축의 금액에 20%를 추가로 낼 수 없으면 그 가축을 팔아 그 금액을 제사장에게 주어 성막에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것은 28절과 29절에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것으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사람이든 가축이든 밭이든 무조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의 성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은 다른 지파들처럼 땅의 분배를 받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아론의 자손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평생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축의 첫 새끼는 무조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하나님의 것은 30절서부터 33절까지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무조건 하나님께 드려야 함을 강조하십니다. 그것이 곡식이든 과일이든 가축이든 10분의 1은 무조건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직접 드리지 못할 경우는, 즉 무르지 못할 경우는 20%를 추가하여 그 금액을 대신 성막에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소나 양의 11조 같은 경우는 가축이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지나가다가 10번째 되는 가축은 무조건 하나님의 것이 됨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3절에 10번째 가축을 다른 가축과 바꾸지 못하고 혹시 바꾸게 되면 두 마리 다 하나님의 것이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바꾸지 말아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4절에 맺은 말로서 이 모든 말씀은 시내산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다 말씀하시며 레위기의 끝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세 가지의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가축의 첫 번째 새끼, 특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하는 것들, 그리고 세 번째는 11조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토지의 서원과 온전한 하나님의 것을 말씀하시며 레위기 마지막 부분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스스로 서원하셔서, 즉 약속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구세주가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의 것으로서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물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즉 거듭난 자들입니다. 레위기는 성막을 중심으로 제사장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공동체의 삶 속까지 거룩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징계도 하시고 축복도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것이면 당연히 믿음의 사람에게 주어진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것입니다. 10의 하나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10 모두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중에 하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며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신 한 날입니다. 이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레위기서를 통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